오늘은 넷째 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래,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전 것을 첫째 날서부터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왜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넷째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알게 됩니다. 뚝 띄어서 넷째 날을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연이어서 사람의 창조의 순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넷째 날의 중요성을 이제 나눌 것인데, 먼저 우리가 살피면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들으셨다고 하셨나요? 첫째 날? 첫째 날은 빛을 만들으셨어요. 그 빛을 비추신 거죠. 어디다 빛을 비췄냐면 창세기 1장 2절에다 빛을 비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들의 마음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쉽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판이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에 사실은 우리가 어둠에서 잉태가 되거든요. 우리 이 생명체도, 진짜 이 사람도. 그러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잉태되는 것도 양수 속에서 잉태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물 안에서 하나님이 잉태케 하는 거죠. 빛을 비춰서, 말씀을 던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던지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잉태돼 있잖아요. 이 안에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으셨다. 궁창은 하늘이다, 그러고 얘기했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시고 말씀이 흘러나온 것. 그래서 계속 말씀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준비하신 것이 둘째 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셋째 날은 하나님이 뿌린 씨앗, 그 말씀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둠에 있던 자들, 어둠에 있는 데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다 모아서 한 군데로 모아 바다라 하시고 묻을 드러내서 땅이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셋째 날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풀같이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나무를 내라 하니까 이제 씨들이 이 안에 어둠에 있었다면 이 땅으로 튀어나온 거잖아요. 터져 나온 거잖아요. 이게 셋째 날의 시작이다. 셋째 날을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을 이제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죠. 그래서 씨 맺는 채소가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는데, 창세기 1장 11, 12절이 다 강야 생활입니다. 강야 생활. 또 2절에서 5절까지는 출애굽이고 11절 또 12 모든 것은 홍해를 건너서 강야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셋째 날에 이제 모든 과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넷째 날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을 이제 계속 강야에서의 양육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이는 일인 거였죠. 물을 터뜨리고 쓴 물을 단물로 만들고 또 불평한 사람들 롯뱀을 만들어서 살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에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것이 점차 들은 걸로 해갖고 내 안에 육신들이 제거되는 과정이 강야 생활이거든요. 근데 강야에서 모압 땅까지 간 요단을 건너기까지 60만 장정이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거의 다 두 사람만 남기고. 그만큼 내 육신들이 제거됐다라고 얘기를 했지. 내 육신들이 제거된 거죠. 그리고 육신들이 제거된 우리 한 사람을 보면 육신들이 제거됐지만 후손들이 요단을 이제 건너게 되잖아요.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 셋째 날에서 넷째 날을 가는 겁니다. 셋째 날에서 넷째 날을 가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런데 넷째 날을 가기 위해서는, 넷째 날은 하나님의
내 안에서 바깥에서 듣던 말씀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내 안에서 듣는 소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은 지난번 칠판에서 썼듯이 믿음이 없이는 못 가는 강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홍해 때는 얼격계를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은 달라요. 왜냐하면 강야에서 계속 말씀을 먹었잖아요. 만나를 먹었고 모세를 통해서 먹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육신들이 제거되면서 하나님 계신 그 믿음이 이 안에서 자랐다는 얘기죠. 강야에서는. 그러면 자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물이 엄청나게 흐르는 그 많은 물을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 하나님이 먼저 앞서신 거잖아요. 법궤를 메고 발을 들이놔라. 그러면 물이 갈라진다. 이렇게 해서 요단을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은 셋째 날에서 강야에서 계속 말씀을 먹던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또 한 번의 성령 세례라고 제가 얘기했죠.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한 번의 십자가 죽음인 거죠. 십자가 죽음을 거쳐서 건너간 자들이 부활의 영으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이 넷째 날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 오늘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넷째 날의 이제 가정을 이제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야에서 요단을 건너는 거는 믿음으로 그래서 건너는 겁니다. 믿음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겉에서 듣던,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듣던 겉에서 바깥에서 남을 타위에서 듣던 말씀은 이제 끊어져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요단을 건너면서. 그래서 모세는 성경적으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죽었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거죠.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겉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하게 했잖아요. 이 할례는 죽음을 통과해서, 그것도 십자가 죽음의 역사지만 마음의 또 보이는 할례도 그때 당시는 영적으로는 마음의 할례, 완전히 더 내 목숨을 베는 겁니다. 내 목을 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모든 걸 치는 것이 할례인 거예요. 그리고 목을 친 다음에 여리고를 정복하잖아요.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는 것도, 여리고 정복 때는 너희들 소리를 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너희들 소리를 내지 마라. 하나님이 애칠할 때만 애치고 너희들 소리를 내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다 끊어버리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넷째 날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넷째 날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강명체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강명체들을 만들었는데, 이 강명체들을 제가 살피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했지만, 이 강명체 자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먼저 일꾼들을 세우신 거예요.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징조를 만드시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체계를 만들으시고 강명체들에게 위임을 하셔서 이 일을
많은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4절이.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 강명체들을 큰 강명체, 작은 강명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큰 강명체는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여기 성경에 보면 해달은 얘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낮과 밤으로만 얘기가 돼 있지. 그래, 큰 강명체는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는 낫의 빛을 받아서 밤을 비추라. 그리고 그 밤에는 또 별들을 만드셔서 온전하게 그 어둠을 비치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큰 강명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46절인데 한번 말씀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 큰 강명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예 천지를 창조하실 처음 시작부터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작은 강명체는 교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작은 강명체가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 14절하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아주 밀접합니다. 예, 여기 금촛대가 나오죠. 7 메노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성소에 있는 메노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메노라 7 금촛대라 이렇게 얘기하면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메노라 보면 7개입니다. 근데 7개면 6개 중앙에 이렇게 기둥으로 쓴 촛대가 있습니다. 기둥으로 쓴 촛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에 있는 촛대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자들. 예, 이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건데, 하나님의 법과 징조와 질서와 체계를 만드신 것이 1장 14절에다 기록을 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요단을 건넌 자들에게 내 안의 소리를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강명체들이 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양육한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명체들, 큰 강명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관하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만들었냐면 어둠과 낫을 먼저 나누셨어요. 어둠과 낫을. 왜냐하면 낫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밤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래서 달이 나온 거고요. 그 달의 연결의 주위의 모든 움직임의 연결은 별들인 거죠. 이 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일꾼들인 거죠. 종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움직임과 그 나누고 비치는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질서를 정하시고 체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징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징조에 대해서. 그러면 징조는 자연적 징조가 있고 영적인 징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적 징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해와 달, 낮과 어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다 1년, 해의 1년과 시간을 통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참 사람들의 그 연구함과 첨성 그 하늘을 이렇게 봐서 별자리의 움직임을 따라 계절의 변화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영적 징조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노아 방주의 심판을 위해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었다는 게 징조예요. 그러면 출애굽 때는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다 징조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큰 일은 어린 양의 피를 잡는 그 자체가 징조였던 거예요. 징조의 핵심은 뭐예요? 무엇이냐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징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넘도 징조요, 그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가나안 강야에 걸어오면서도 많은 징조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침이에요. 이것들이 다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징조였다는 거죠. 구원을 위한 한마디로 사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징조는 시대마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심판의 징조가 있고 심판의 징조는 구원을 위한 최종적을 위한 심판의 징조가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 징조 현상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징조를 보이시면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징조를 이렇게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너희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내고 나의 백성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서 알아서 이 말씀대로 나를 따라와, 이런 거예요. 징조가. 그래 깨닫지 못하면 어둠에 계속에 빠져 있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12번째 글자 라메드라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 징조 안에는 가르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가르침이냐? 주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주다, 가르치다, 양육하다, 교육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첫 번째 스승님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강명체들인 거예요. 이 강명체는 그릇입니다. 그릇. 그래서 강명체의 복수형은 메오르트. 그러니까 다른 하나지만, 교회는 하나지만 그 교회 안에 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체계적인 질서를 하나님은 만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내 육신이 목배임을 당하고 내 육신이 나는 없습니다라는 내 소리를 죽였을 때 가나안 땅에 솟아는, 그러니까 강야에서 먹던 바깥에서 듣던 소리는 끊어지고 내 안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순절이 그때서야 오는 것이 넷째 날에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함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배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해야 되고 또 내 소리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순차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이 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 와야만 초대에도 제자들이 오순절이 오기 전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깨닫지를 못한 가운데 있었죠. 요단을 건너기 전인 거예요. 요단을 오순절이 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오순절이 오니까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별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순절이 오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순차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지금 창세기 1장 14절에서도 밤과 낮을 나누게 하시고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초대의 그 일을 하신 것처럼 계절을 또 여기에 만드셨어요. 이 계절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늘 많이 공부했던 절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계절 안에. 이 계절은 1년을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지난번에 오전에 말씀했죠. 영원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먹는 그 자체가 영원이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년 안에 7절기를 두시고 이 계절 안에다 일꾼들이 질서와 법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 가장 여기서 말씀하는 계절의 모에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1년 안에 시간을 크게는 7으로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7으로. 그리고 그거를 축소를 해갖고 3절기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 안에 이걸 정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34장 20에서 24절을 봅니다. 마오르 그릇들이 된 자들에게 이대로 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표면적으로는 농사 짓는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내 마음 안에 어떤 육신도 너를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고 탐내지 못할 것이고 오로지 나만 바라보며 나의 일에 너는 수종들게 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년 안에 7절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도 들어서 알지만 6월절은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죠. 초실절과 연결이 됩니다. 초실절. 맥추절은 목배입니다. 여름과 실, 추수 때를 얘기하죠. 맥추절은 우리의 목배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은 안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배임을 받아야 안식이 옵니다. 이게 희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야 오순절, 지금 절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행한 일, 예수 제자들이 행한 일을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제자들이 세워진다는 얘기고 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알려라. 구원이 어떤 길인지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따라와야 된다. 이런 얘기, 이거를 전해라가 나팔절입니다. 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속죄일인데 너희들이 회개를 온전히 하고 초막절.
초막절의 의미는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초막절에도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은 온전한 영그른 열매를 곡관에다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의미로 7대 절기를 주시고 크게는 3대 절기로 너희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얼굴을 보이라. 나한테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하나님이 1년 안에 날과 해를 이뤘다 그랬잖아요. 1년 시간을 만들어서 날과 밤이라는 하루, 낮과 밤의 하루를 얘기하잖아요. 낮과 밤이라는 하루의 시간을 1년을 만들으셔서 반복적으로 돌고 돌아 회전해서 하나님께로 반복하고 계속적으로 쉬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법으로 알려주신 이 법대로 질서대로 따라와야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창세기 1장 14절에다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중심적인.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인 거예요. 예,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창세기 1장 14절에다 얘기를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렇게 따라오는 교회의 초대의 교회가 십자가 죽으신가, 오순절의 제자들과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의 일꾼들이 세워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제자들이요, 또 제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받은 일꾼들, 초대 모든 오늘날까지 일꾼들, 그들이 별들인 거예요. 그들이 그거를 지금 창세기 1장 14절 안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다. 이제 질서와 체계를 잡아놨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1장 14절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7절기를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오늘 얘기를 다 한 거거든요. 7교회가 연관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7사자가 연관이 돼요. 그럼 7사자와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예, 그 모든 분들이 다 별들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구성을 이뤄서 체계로 하나님의 일을 구원을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넷째 날은 정리를 하면 넷째 날은 오순절 내 안에 겉에서 이제 남을 통해서 듣던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했다면 오순절이 온전한 오순절을 맞으려면 내 안에서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어야만 온전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더 어둠을 완전히 제거해서 하나님의 강명체들로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순절이 오면은 그 전에 못 보던 그 전에 바깥에서만 듣고 이렇다 한 정도가 척도가 20-30도였다면 내 안에서 이제 음성을 듣게 되면 뭐를 보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부끄러운 자였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엉터리로 살았구나.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내가 쏘갔구나. 별의별 죄성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넷째 날에 오순절에 와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더러움이 발견돼서 그것이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알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넷째 날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절에 이제 다시 이제 읽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또 강명체들이 하늘에 궁창해서 이 하늘이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온 자체가 하늘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공중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표면적인 거고 내 안에 궁창이 만들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온전하게 그냥 비출 때는 타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면
가나안에 들어가 오순절이 된 사람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그 수준인 거죠. 그래서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된다는 것은 강명체들이 말씀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네 안의 말씀을 받아 먹어 이런 겁니다. 이게.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여긴 해와 달이 없지만 낫을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 낫을 주관한다는 것은 빛된 생명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주관한다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 또 일꾼들, 또 별들이 된 자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비춰라, 말씀을 전해라, 나의 뜻을 좀 알려줘. 그래서 함께 구원이 돼야 돼, 이런 거잖아요. 이 뜻을 이 안에다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들로 이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일꾼들, 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열방으로 흩어지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별들은 수없이 하늘을 쳐다보면 많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서 반짝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별들 얘기를 하는 건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비춰줘 보실래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예,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의 종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오르, 그 하나님의 그릇들이 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명체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하늘의 궁창 어디예요? 높은 하늘에 있는 궁창 별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제자들을 만드셔서 계속 땅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어둠에 있는 자들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여기 있는 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하게 또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게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그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요, 놀라운 것은 정말로 어제도 오늘도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도 아니요, 오직 말씀을 듣고 통해서 자기의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준은 들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또 내 안의 소리를 듣고서 또 깨닫는 자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셋째 날에서 넷째 날을 지금 계속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수준들이. 보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지금 어느 때를 일하시는구나. 어느 때를 지금 우리가 가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그랬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녁에는 십자가 죽음이고 아침에는 부활의 영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넷째 날을 이제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다섯째 날에 이제 들어갈 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섯째 날은 어떤 구조로 우리가 살아나가는가를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고 이 창세기 이 7일 창조를 알아야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더 잊지 않고 말씀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리라 믿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